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uđe Isus u hram i poče izgoniti prodavače. Kaže im, pisano je, dom moj bit će dom molitve, a vi od njega načiniste pećinu razbojničku. I danomice naučavaše u hramu. A glavari su svećenički i pismoznanci tražili kako da ga pogube, a tako i prvaci narodni, ali nikako naći što da učine, jer je sav narod visio o njegovoj riječ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u ovom svetom slavlju Gospodina miznova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당에 모였고, 또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건네오고 계시며,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그 깊이 있는 사랑과 당신의 그 말씀의 경이로움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의 구체성 앞에 잠깐 멈추고 묵상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반영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인생을 훑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유롭게 책임감을 지니고 과연 정말 내가 얼마나 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실천하고 살아갈까 성찰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총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증언하고 실천하고 있을까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과 우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그 소속된 속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지, 그저 동화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용해되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독서에서 이 묵시록에서 우리들에게 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대화입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제공하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많은 여러 가지, 즉 묵시록에는 굉장히 어려운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세상을 놀라게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 복음사가도 그 스스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입에 넣었을 때, 집어삼켰을 때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썼는지 굉장히 심각하게 써서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요한처럼 하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화시키는 것입니다. 매번의 미사 중에 우리가 듣는 말씀을 육화시키고 그 말씀, 성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을 봅시다. 하느님의 말씀은 정말 감미롭습니다. 달달합니다. 구체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달달한 말씀에만 머물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삼키고 씹어서 일상 속에서 육화시킬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하느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실천할 때 그 말씀은 정말 쓰고도 씁니다. 우리들의 내부 안에서 아주 쓴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들의 삶 자체의 가면을 그대로 벗겨내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보게 만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짓스러운 것을 벗겨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을 때는 달달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현실과 비교할 때, 즉 이 세상과 비교할 때,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약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대부분 씁니다. 굉장히 쓰죠. 하지만 우리들을 치료하는 약들입니다. 우리들의 육체적인 고통을 치료하는 약들은 거의 대부분 씁니다. 하느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씁니다. 삼켰을 때 씁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구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 각자에게 맞게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안에 용해되도록 불려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물론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냉대하고 냉소하고 조소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쓴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우리들은 자주 성경 말씀, 하느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나 걱정스럽습니다. 혹은 그 말씀과 다투고는 있지 않나 걱정스럽습니다. 혹은 그 말씀에 성실하지 못하고 복음에 성실하지 못하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불쾌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교 신자인 것을 전하지 않고 레스토랑이나 다른 공공장소에서 십자성호를 긋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조소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교 신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복음 말씀과 진리를 제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톨레랑스라는 말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거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스미디어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정체성을 짓밟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느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만이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실천하는지는 그분만이 알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이 거룩한 장소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만났을 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무는 사람은 아닌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그리스도인적인 훈계를 정말 하고 있는가? 자식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식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겠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말다툼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이유로 그리스도교적인 훈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하면서도 죄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톨레랑스라는 말로 그것을 모두 덮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죄 속에 사는 것, 그리스도를 반대해서 사는 것,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평범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범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을 드러내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자주 우리들에게는 쓰디쓴 것이 될 수 있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인간의 활동과 인간의 영역 속에 적용하지 맙시다. 하느님의 그 말씀은 말씀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안에 육화되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제시하고 지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시들은 이 세상의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상의 삶은 매우 짧습니다. 이런 짧은 삶 속에서 우리는 용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집어삼켜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내면 안에서 우리들 속에서 우리 배를 쓰리게 하겠지만 그걸 삼켜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이 상인들을 쫓아내 버리십니다. 하느님의 집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이제 훨씬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해진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파괴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도성 파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으로서 설명하고자 한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례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완전한 전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의 전례입니다. 그것은 어떤 하느님을 형식적으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계시는 우리들의 마음이나 우리들의 삶으로부터 멀리 있는 어떤 신을 숭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는 하느님을 향한 경배와 찬미로서의 완전한 전례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성전이 기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교부학자들은 이렇게 전합니다. 성전 정화의 영적인 차원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케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느님의 성전,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바위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느님의 집, 기도의 집, 그 집을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아우스팅 성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것들이 있고 교회 외부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또 자신의 삶들을 통해서 이 밖에 있는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성전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가끔씩 그 하느님의 집에서 하느님 우리들의 불명예스러운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당신의 집에서 쫓아내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들이 유럽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유로 성당이 문화적인 장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례가 아니라 문화적인 장소로 바뀌거나 문화센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가치, 교회의 가치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가치가 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전례가 무슨 박물관이나 전시관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화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장소임에도 이렇게 교회가 전시관처럼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활동과 우리들의 하느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언행은 어떤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제들조차도 살아계신 하느님을 증언하는 것을 가끔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데 주춤거리고 있지는 않나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하느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하고 박수 받는 것을 좋아하는 대신에 하나님에 관해서는 입을 함구해 버립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부자들이 성당에 들어와서 봉헌하는 이러한 모든 봉헌금들에 더 관심이 많다면 이러한 삶의 스타일은 잘못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정말 편안하게 쉬는 도둑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또 다른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작은 교회들은 바로 우리의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자문해야 할 것은 정말 우리들의 가정, 이 작은 조그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가정인지 아니면 다른 것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가정 안의 기도는 어떤지,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쫓아낸 뒤에 쓸데없는 쾌락주의나 그 외 다른 것들, 우리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도구들로 가득 채운 것은 아닌지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정들은 점차적으로 해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의 삶을 여러 가지 웅덩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웅덩이는 고여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고약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원천으로 우리들의 가정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유감스럽고 슬픈 것은 부부들이 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서로 기도하자고 권고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상대편이 거부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혹은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못합니다.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가정은 제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입술로만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의 결과는 그들은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욕과 모욕과 욕설들과 말다툼과 험담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의식을 받아들입시다. 기도를 우리들의 가정으로 끌어들이고 하느님을 첫 자리에 모십시다. 그렇게 할 때 가정과 사람들은 하느님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복음 성전 정화에서 드러나는 세 번째 관점은 바오로 성인께서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서한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성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는 세리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성전을 제대로 보존하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례에서 성체를 영할 때 이 거룩한 성체, 영성체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 자체는 감실이 됩니다. 미사 중에 받은 영성체를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감실이 되어서 밖으로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을 아주 쓰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힘에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움으로써 성실함과 항구함으로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인간적인 것을 잃는다고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